저는 5월 집회 준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의를 입혀주셔서 의인된 우리입니다. 이러한 의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우리가 이 의를 입게 된 것인데, 이것은 중생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의 대속의 공로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다 의를 입어서 이제 의인 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의인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 이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성화구원이요 기본 구원인데, 이런 구원이 철차상에는 우리의 준비 구원으로 시작해서 폭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폭발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어떤 이런 준비 과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려고도 안 하고요. 그러나 이런 폭발의 이런 구원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기 하는 일의 축복, 이게 정말 이삭같이 100배의 수확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좋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 본인의 이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결실, 폭발의 이 구원의 결실을 반드시 맺어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살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생활에서 그저 밋밋하게 그저 준비 구원으로 마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발의 이런 이 기적 같은 결실의 구원을 다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폭발의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오전에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이 명제부터 시작합니다. 삼가 듣고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조심스럽게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무렇게나 보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삼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입각하여서 거기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읽어라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지식과 완전히 다른 판이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즉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 지식이 있지만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지식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밖에 안 돼. 그 지식대로 살아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죽이는 지식이죠. 그리고 죽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혼의 불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서 이것은 영원히 가도 변함이 없는 영생의 말씀, 불변의 말씀, 이것은 산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지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많은 것 중에 이거 재밌겠다, 좋겠다, 유익겠다 해서 그걸 취합니다. 취하고 그리고 그걸 써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버리죠.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이것은 내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종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음은 이 말씀의 수호성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그것을 변론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동되는 이런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모든 대적에게서 세상의 어떤 재앙에서 세상의 어떤 해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이 책, 성경책만 이거 딱 끼고 있어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 병사가 성경책을 자기 가슴팍에 딱 그냥 끼고 있다가 총을 맞아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총탄이 요 성경책에 맞아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 일화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성경 이 자체만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성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넷째는 이 말씀의 계약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을 두고 법적으로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람, 계약에 대한 어떤 자기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이 되었을 때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기록된 모든 내가 주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계약입니다.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즉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이행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래 되겠나,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우린 이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지만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계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우리가 바로 듣고 열심히 우리가 읽을 때 바른 그런 자세가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셨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은 받겠습니까? 그 말씀에 해당되는 평안이 내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고통이죠.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구원에 이른 지혜를 성경에 다 주시고 다 평안의 말씀, 행복의 말씀, 그건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우리가 이 지켜 행할 때 나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 인간인지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임하여서 다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고요. 10계명의 1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면요, 그 지킴을 통해서 10계명까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예 애시당초 내가 무슨 10계명을 지켜, 내가 무슨 주의를 지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주의를 지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그 사람은 아예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아예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말씀은 지키려 하는 자에게 지키도록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이 판이성, 말씀의 실용성, 말씀의 수호성, 말씀의 계약성, 말씀의 절대성, 요 5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저 성경 읽는다, 본다, 듣는다 하는 이 자세로 하면 이는 판판이 쏙습니다. 이는 상과 듣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내 지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남의 다리 건지듯이 누구 말 그래서 구경하고 끝났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나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곧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 둘째,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말씀대로의 행위를 가질 것을 자기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데까지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 한 데까지 하지 말고 그 이상을 치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상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면 자기 주장, 자기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다 살겠다, 내가 모든 행위는 성경대로의 그런 기록한 대로, 내가 장사할 때는 어떻게 성경대로, 직장생활할 때는 어떻게 성경대로, 학생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성경대로, 아빠로서 아버지의 도리 어떻게 성경대로, 자식 양육에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대로 내가 이대로 살겠다, 성경을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기준을 삼겠다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 진실. 셋째는 내가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되어라, 저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주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정말 소망한 자는, 그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언감생심이지 주님같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건 그 사람이 바른 성경에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요구한 대로 나도 주님같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했으니 이대로 한번 되어지겠다 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은 무슨 절대성 가지고 있댔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그런 사람 만든다가, 그렇게 시도한 사람하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하고 아예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성경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타난 결과물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 대할 때 어떤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된 자가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지식, 말씀대로 행위, 말씀대로 사람이 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성령 대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삼가 대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을 때 힘쓸 것은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알기를, 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이걸 첫째 알기를 힘써야 돼요. 둘째는 이 말씀을 좀, 내 삶에, 그러니까 나는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자녀 양육은 이래야 되겠구나. 부부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둘째는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킨 것을 두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셋째는 이게 자꾸자꾸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자기가 적용을 하죠. 기억하기를 자기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리가 다 암기술이 있죠.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냥 역사를 자기가 공부한다, 국사 공부한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 할 때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솔직히 그 학생은 공부 못합니다. 외워도 많이 못 외우고, 외워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첫자를 딴다, 돌림 노래를 만든다,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비유해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이러면요, 거기 암기의 이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그게 공부하는 지혜예요. 방법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이게 기억나도록 자기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현실에서 딱 기억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자막을 띄워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은 좀 오래 기억하라. 듣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좀 필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필기하는 것도 뭡니까? 듣고 쓰면 이 벌써 자기가 감각이 그저 듣는 감각에서 쓰는 감각까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고. 그래서 시각까지 포함되면 삼중입니다. 그러면 더 오래 이게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방법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힘쓰고, 셋째는 또 이것을 자꾸 생각나기를, 현실 딱 만났을 때, 맞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정직하라더라, 열심히 하라더라, 참아라더라, 내가 기도하라더라, 인내하라더라, 낙심하지 말라 했다, 좌절하지 말라 했다, 염려하지 말라 했다 하는, 거기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을 살 때 문제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때 어쩔 바 몰라서 그냥 동동동 발만 그냥 참 동동거리고 자기가 이것 한다 저거 한다 그냥 두서없이 하면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의 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인 성경 말씀이 이 생각이 딱 나야 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 벌써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이 말씀으로 살면 되겠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결실의 구원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하셨으니 내가 사업에서 정말 이런 폭발의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내가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왜 이 방법을 몰랐을까? 근데 이걸 왜 예스럽게 생각했을까? 일하면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 사업이 아무리 메말라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폭발의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축복이 임하면 내가 얼마든지 소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넘쳐서 이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쓰는 법.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좀 자세히 읽고 듣고 하는 이 수준에서 더 지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과 다른 이런 귀한 말씀인 것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 힘쓸 자기의 그런 기본 자세 또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예사로서 흘리겠습니까? 그냥 뭐 검은 것은 거리요, 흰 것은 백지요. 뭐라 하더라. 저번에 했던 말 또 하네.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먼 산 보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속에 경읽기 싫어 말이죠. 이게 요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서 틱틱틱 다 팅이 나가지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 이런 기적 같은 축복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그런 결실의 구원을 얻으려면 삼가 듣는 자세. 그래서 신앙은 연습. 이런도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선수들, 야구 선수들 뭐 지금 지독하게 롯데가 야구 못하지만 바라면 잘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한테 배터박스에 써가지고 칠 때 뭐라면 공을 자세히 잘 봐라 그러잖아요. 그건 잘 봅니까? 그 연습이 안 됐으면요. 그렇게 갑자기 공이 샥 들어오는데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딱 투수가 던질 때부터 지금 커브다, 뭐 투심이다, 뭔가 딱 벌써 그리고 딱 예측해가지고 올 때 맞네 하고 딱 빠따낼 거 아니겠어요? 많이 친 사람은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못 친 사람은 연습을 뭐라고 해서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삼가 듣는 거 연습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바른 자세를, 바로 우리 말씀 들을 때 힘쓸 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삼가 듣기를 힘쓰는 이 연습부터 시작합시다. 둘째는 삼가 듣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 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오늘날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두고 말하냐면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두고 오늘날 현실. 근데 이 현실이란 것은 어떤 것이 현실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즉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목적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택한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전지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 예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 그것을 다 움직이는 그런 보존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존재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나 존재나 움직임은 다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 현실은 각양각색에 다양합니다. 어제와 오늘 같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안 같듯이 조금 전과 지금은 같지 않고요, 지금과 조금 다시 1분 후에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만난 현실은 평생에 있어서 딱 한 번뿐이지 이게 또다시 리피트, 반복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현실이지만 공통점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된 현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 내게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잘됨, 못됨, 어떤 그런 현실도 그 공통점은 결국은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쓰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 현실에 관한 바른 우리의 이 성경관입니다. 이 현실, 이것을 두고 오늘날 그랬어요. 그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네게, 여기 네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라는 복수가 아닙니다. 2인칭 단수가 네, 경상도 말로 네. 이제 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하니까, 발음 잘 못하니까 주로 니 하죠. 네게. 이것을 복수로 하면 너희라고 됩니다. 너희. 여기 성경에 너희로 됐습니까? 네라고 됐습니까? 네, 2인칭 단수입니다. 단수.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수많은 그런 우리에게 살아야 될 도리, 규칙, 법칙을 주셨어요. 때에 맞는 말씀이 아주 아름답다 하듯이 이 때에 맞는 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압니까? 형편처지 상황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고 파악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이것이 무엇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현실을 만드신 분은 결자해지라고 묶은 자가 잘 풀어요. 주신 분이 이 현실의 키워드,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해결의 방법을 아셔요. 그걸 우리에게 딱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해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양심 중에, 내 속에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마음, 그것이 양심, 신앙 양심에게 이 음성을 딱 들려줍니다. 야, 공부해라. 야, 기도해라.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쓸데없이 네 염려하는데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네 할 거 해.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할 거는 안 하고 앉아서 염려만 한숨만 들이셨다 내셨다가 어쩌고 그런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할 바는 안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어쩌고 하는 시간에 지금 앉아서 공부할 일이지. 앉아서 이 넓은 범위, 이 많은 그런 분량, 언제 다 공부하노? 그러다 시간 다 보내고, 그날 다 새고, 한 주 다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래가지고 백지 떡 내놓고 하는 말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쩌고 하는 동안 네가 공부하지 말아요. 공부했으면 어떻습니까? 한 문제라도 마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할 바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혼동되게, 그냥 복잡하게 이 만든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은 이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 그 명령 어떻게 안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말씀이 정말 산 넘고 하늘 건너서 저 별을 넘고 넘어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해 불가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너무도 쉽고 너무도 알기 좋고 너무도 행하기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어디에?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즉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적시로 뒤로 미루지 말고. 왜? 뒤로 미루면 성령의 해방권이 있습니다. 성령 소방권. 그냥 하면 야 다음에 하자, 꼭 이거 해야 되나,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좀 쉬었다 하자, 건너뛰었다 하자, 다음에 이제는 가자 하는 이런 마귀 역사가 도고 1장 마고 1장. 성령의 감동이 강할수록 마귀 역사도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강할수록 딱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바로 그냥 팍 마귀가 칩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내라고. 그 감정이 팍 올라가고 말이죠. 그냥 기분이 싹 상하고 그냥 마음이 울렁거리고 하는 거기에 보이는 것이, 우와 비가 오네,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가 휙 날아가 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때 우리가 받은 즉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28장 1절 주방전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까 보냐 그 말이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상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에 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 해당된 계약이라고요. 이것을 계약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목이 뭡니까?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행하는 자,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은 하찮고
아주 우리가 가볍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도나 그런 어떤 이 참 정도의 중량 보면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다급하고 힘들 때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때 돈 뭉치라도 하나 주면서 자기 뭐 통장에 돈을 그냥 입건시켜서 야 내가 지금 1억 꽂아놨다. 그 문제 해결해라.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야 기도하자 하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기도해보면 뭐하냐 그 말.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 왜? 1억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싹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사업가가 돈 버는데 째째하게 1억 벌어가지고 뭐 정말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뜻하지 않게 한번 대박 터뜨리면요. 뭐 10억, 100억, 요즘 뭐 100억이 돈입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는 장사, 다 이러면 전부 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장사, 세계 각곳에 그것이 그냥 뻥 터져가지고 확 주문이 세도해 보세요. 그냥 뭐 10억, 100은 그냥 알라 장난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째째한 1억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버려서는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애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이라. 이 복은 어떤 복?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우린 나름대로 여기 안에 계산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다면 딱 계산기를 끄집어서 딱 두드려 봐요. 그래가지고 아하 무한대 이게 쉽게 해서 쓸데없는 소리구나. 오르지 못할 나무 괜히 그냥 쳐다보게 하는 정말 망상적인 이런 교훈이구나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구가 요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것. 하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1등이 내가 지금 장사하는 이 장사가 1등이 내가 하는 공부 무슨 1등이 그런 소망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신명기 28장 수천 번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건데 이게 자기 소망으로 가지신 분이 과연 여기에서 몇 분 계시겠어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말씀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셔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느 정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이것을 잘 설명을 뒤에 해 주십니다. 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데 그 뛰어난 축복을 내가 어떻게 주는고 하면은 말씀하기를 이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위에 있는 우리의 조건부를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 거죠. 재강조한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순종해야 돼.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순종해야 그 다음은 내가 할 목이니까 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종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을 내가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려면 경제도 뛰어나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업적도 줘야 되고 공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도 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환경도 줘야 되고 조건도 줘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아는 바만 해도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걸 다 구비 못하니까 못 뛰어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세계 1등 하려면 수학만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국어도 뭐 국사도 뭐 그다음 사회도 뭐 물리도 화학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을 그래 1등 꿈도 못 꿉니다. 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 이 모든 것이 다방면 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 잘하냐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말씀 지키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가 그걸 이제 자세하게 3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는 성읍에 살 때 도시에 살 때 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시골에 있을 때 하라고 하신 명령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시골에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빵빵 털어놓고 말이지 그래야 감기 안 걸린다. 그런 소리 백날 해봐야 안 돼. 왜? 시골에 무슨 지금 자연에서 말이에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난방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따위 명령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실 그 환경에 맞는 명령하십니다. 도시에서 성읍에서 맞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딱 하시. 야 도시에서 네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신 명령이 딱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딱 하더라십니다.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면 도시의 삶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사는 삶에 복을 얻습니다. 도시에서 복을 얻는다. 또 내가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서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야 네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낙엽을 끌어가지고 있지 네 몸을 딱 따스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람 불지 않는 바위 틈에 바위 한 걸음 앞에 있던 자지 그냥 정상에서 바람이 쉬게 부는데 그 있다면 끌어 죽는다. 알겠지? 내 말대로 해라 할 때 뭐 시원하게 막 그러지. 그럼 그런 사람 들판에서 죽어요. 거기서 들판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가 직행하면 들판에서 들에서 받을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입사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런 법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법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진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이 살생의 이런 현장에서 사는 자기의 삶과 이쁘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고이 키우는 이 자식들의 양육과 거기에 여러분 적용되는 법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자녀는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네가 길러라. 주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길러라. 할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자녀의 복을 주시오. 자녀가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소생의 축복, 그리고 소산의 축복, 소축의 복.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법은 공장 돌리는 공업에 있어서의 그 법과 같습니까? 저는 농사도 안 해봤고 공장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자에게 야 모든 채소는 농부의 발걸음 듣고 자란다 하더라. 일찍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밭을 잘 갈아라. 그냥 이 모든 잡초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네가 손을 써라. 그래야 뭐라도 얻어먹지요. 그런데 뭐 나중에 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 잘하겠어요? 농사에 해당되는 법을 하나님 알려줄 때 그걸 하면 농사의 복을 받아요. 짐승을 기를 때 가축을 기를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하나님 알려줄 때 그대로 하면 가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 이것을 내 가지자 저걸 가지자 쇼핑 나가서 물건 이리 살 때 저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법이 있습니다. 너무 사치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허위하지 말고 네 정도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적절한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 여유가 있어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자기가 무엇을 살 때 그 법칙 하면 그 소유에 야무지게 이게 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가성비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단돈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0년 쓰고 있다. 그래도 완전 신품 아이가. 요즘에 이런 거 있나? 잘 샀어요. 그게 뭡니까? 소유의 축복. 소유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죠. 들어올 때 형편과 나갈 때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하니까 들어올 때도 입사할 때도 1등으로 나갈 때도 아이고 내 언제 네 볼 거냐 해가지고 그냥 막판에 그냥 싹 뒤집어 놓고 말이죠. 유정의 미를 하나도 안 거두고 나가면 그 사람의 여러분들 다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 사람 다시 인생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만나요. 내 지금 새로 입사한 회사의 매니저가 내 과거에 다녔던 회사의 그 사장 친구라. 그럼 어떻습니까? 야, 니 그거 뭐 너희 회사에 있을 때 어떻노? 말 마라. 그거 아주 그 못됐다. 마직 나갈 때 처음엔 좀 괜찮고 하는 나갈 때 확 뒤집어 놓고 나갔다. 인간이 아니다. 그 인간 아니다. 아예 쓰지 마라. 그럼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나 못 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정의 미를 안 거둔 거예요. 나갈 때 법칙이 있습니다. 나갈 때 법칙. 하나님께서 들어올 때 법칙을 주시면 그 법칙 살면 들어올 때 복이 되고 나갈 때 법칙 주신 대로 법칙대로 살면 나갈 때 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대로 대적을 갚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고 너는 그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 세상에 원리 맞습니까? 지금 여름 터지가지고 무릎 터지가서 그렇게 내씹히고 밟히고 그냥 이용만 당하고 그냥 채이고 그러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하루를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그 자를 진정 청구하고 그 사람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성리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대적의 축복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대적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도 살면 대적의 복을 받습니다. 창고의 복,
내가 이것을 잠깐 어디 두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두랄 때, 어디에 두라 할 때, 어떻게 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면 저장도 자기의 몸이 한 박자 쉬었는데 거기 나에겐 더 큰 수확이 돼. 큰 이익이 돼. 그때 내가 시장에 내놨다면 다 싹쓸이 끝이야. 그때 안 내놓고 잠깐 내가 집에 두었는데 그때에 그냥 가격이 막 확 청정부지 올라버렸어. 내가 어떤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야 오늘은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주일이니까 할 수 없구나 해서 집에 두었단 말이야. 그 주일을 잘 지켰어요. 옆에서 오늘 안 팔면 끝나는데 생물을 거래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주일 지킴에 놔뒀어요. 다음날 그 생물이 쌩쌩해 시장에 팔았더니 하루아침에 거기 가격이 10배 20배로 올라버린 거야. 그게 뭐죠? 대박이죠. 대박. 이게 창고의 복입니다. 창고의 복. 하나님 저장하라실 때 저장하면 그 저장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손으로 한 일마다 네가 사과 장사해라, 포도 장사해라, 우상 장사해라,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는 일마다 복이 니는 손을 댄 것마다 잘 되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내 땅에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자기가 주신 그 기업, 그게 내 구멍가게든지 안 그러면 지금 내가 공장이든지 지금 내가 이런 회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기업을 운영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분야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그 현실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때마다 복을 복받고 이것도 복받고 저것도 복받고 이런 복이 다 모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것은 단순한데 그 나타난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뜻, 현실마다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써서 그 뜻을 찾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치적으로 말이죠. 대체 이렇게 말씀도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복이 되겠는가? 그것은요, 내가 말씀도 순종하면 모든 존재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요. 이 모든 만물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것, 내가 말씀대로 하면 이게 하나 되죠. 그러니까 만물과도 하나, 또 우리 모든 사람과도 하나, 하나님과도 하나 되니까 삐뚤어진 것이 없으니까 둘째, 나와 하나 되니 응원하잖아요. 걔도 말이죠, 싸울 때 자기 앞마당에서 싸우면 50점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게 말이 같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응원할 수 있는 그 속성대로의 그런 사람이 자기 편이 돼서 해보십시오. 그럼 만물이 잘한다 하고 마구 협조하. 그래서 뽕나무들어 야 뽑혀 하니까 뽕나무 예 뽑히고 그냥 하늘이 도와줘서 휙 날아가고 바다가 도와줘서 훅 바다에서 팍 심키고 이 만물의 협조입니다. 만물이 비 안 올 때는 비가 안 오고 비 올 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이 안 오고 바람이 불할 때는 바람이 불어주고 이게 만물의 협조입니다. 만물의 협조.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첫째, 모든 존재와 삐뚤어짐이 없고 둘째, 만물의 옹호, 만물의 협조가 있습니다. 그 바른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것을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야 하나님 자녀야 네가 자유해라 네가 자유 말씀도 살아다오 그래야 내가 잘 된다 하니까 말씀도 사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협조합니까? 두 번째, 만물의 협조. 세 번째, 자기 자체도 말씀도 살면 자기 본질 본성이 맞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딴 말이죠. 믿는 사람의 본질 본성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산 사람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면 이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협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람이 뭐라도 평안하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든지 실전을 연습을 실전같이. 왜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공도 크게 보이고 뭐 보통 또 하는 자기 연습대로 실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시험 칠 때 벌벌 떨어서 야, 못 치면 큰일인데 하면 그거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이렇게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을 말씀으로 살면 자기 본질 본성과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셔서 야, 요놈이 쓸모있네. 이거 괜찮아. 요거를 이게 돼서 요거 쓰면 아주 영광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막 키우고 싶은 마음이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살면 복이 됩니다. 말씀도 안 살면요 그냥 만물과 다 삐뚤어지죠. 만물 자기 하나 안 되니까 막 방해하고 저주합니다. 아이고 제가 쑥과 그냥 뭐 엉겅퀴를 나게 해서 어떻게든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무슨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놈 자식 저거 복권 큰 저주를 줘야 되겠다고 저주받은 사람 되니 잘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삽시다. 의인답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주신 준비 구원, 폭발의 구원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런 폭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영광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삼가들어서 네게 명한 그 명령을 듣거들랑 그것을 네가 애석히 여기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현실, 그 분야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모든 복에 복을 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현실에서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